오늘은 눈이 밝아져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35절까지 가려고 예상은 했는데 어렵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반 뚝 잘라갖고 23절까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목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제목은 그 뒤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인지를 알게 된 그 내용에 대한 제목인데, 주보에 나간 제목이라 그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래요. 여기에도 보면 그 헬라어 성경 원어에 보면 있는 단어가 여전히 우리 한국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도 그랬고 그 전주도 그랬고 누가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카이이두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기억 안 나죠. 그런데 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봐라 이건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매번마다 다 빠져 있어요. 아마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두고 성경 학자들이 해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반대예요.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12절까지 내용 보면은 여인들의 예수님 무덤가를 갔다가 주님 안 계신 것 보고 천사들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와서 일어난 상황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자들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정말 예수님 무덤가로 갔단 말이에요. 그 내용까지가 지금 12절에 기록된 거거든요. 근데 13절에 들어오면서 누가는 그런데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제자들이 한 군데 같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고되고 베드로는 다시 확인차 갔다 왔다. 그리고 그는 자기 집으로 갔다 이거예요. 근데 엠마오 두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반전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주로 쓰지 않는 어떤 문법적인 하나의 용법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자꾸 나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카이두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갖고 있냐면 어떠한 이야기나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다른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갖고 있는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문법으로 보면 접속사이기도 하고요. 지시적인 의미도 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 대한 반전을 말하고 싶을 때 카이이두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 경제도 그렇지, 정치도 그렇지, 국방이나 보안의 문제도 좀 그렇지, 아이들 이 안전에 대한 것도 그렇지. 봐봐, 며칠 전에도 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 어린 애를 찔러갖고 죽었잖아. 세상이 이래.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이제. 근데 이 말을 하고 하는 사람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데 봐봐, 세상은 이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 그래도 이런 모든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있잖아.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면 안 되지. 또 때로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더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지. 그러니까 반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그것을 메시지로 던지기 위해서 그런데 봐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누가는 이러한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들. 자, 베드로 수제자라는 사람은 어디 갔어요? 무덤에 갔다가 와서 어디로 갔대요? 자기 집으로 갔대요. 그런데 봐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있어.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 가지 체험적인 것이 있어갖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데 문제가 없어요. 큰 변동이 없어. 그런데 혹 어떤 이는 너무나 실망하고 너무나 믿음 없이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 봐봐. 이런 사람도 있더라? 이런 사람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 반면에 누구는 그렇지 못하고 늘 밑바닥에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봐봐. 이럴 때 사용하는 하나의 용법이거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런데 봐봐 이것은 하나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봐봐. 주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 계시잖아. 이런 거거든요. 반전이잖아요. 살기가 그렇게 버거워? 이해돼. 나도 그랬거든? 그런데 봐봐. 나는 그랬을 때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그런데 봐봐예요. 카이두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영적 메시지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저는 목사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학문적인 문학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만 보면 안 되겠죠. 목사가 영적인 것도 봐야 되겠죠. 그걸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갖는 신앙이 되면 참 좋겠다. 그렇죠. 이게 섭리신앙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내 능력을 다 동원하고 아는 사람 지인들한테 다 물어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이러잖아.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봐봐. 주님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원하는 대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셔.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을 하나님 믿으며 살면서 너무 그냥 어떠한 조짐도 없이 어떠한 요동도 하나 없이 조용하게 가는 것도 좋은 면이 있지만 신앙이 성장을 못해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영적인 리플이 이렇게 좀 일어나서 요동이 좀 있어가지고 떨어지고 꼬꾸라질 때는 힘들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반전이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그런데 봐봐. 카이두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엄청난 희열이 나오고요. 여기에는 새 소망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땅을 쳐다보고 살던 이에게 그런데 봐봐라는 신앙을 주게 된다면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되거든요. 그전에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거죠. 근데 봐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물밑 작업을 하시는 것 너 알고 있어? 한번 봐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나갔나? 네. 저는 이것을 하나의 영적 신앙의 한 모습이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에 그랬어요. 그들 중 둘이 그날에라고 했는데 이 그날은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 당일을 말하는 거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가에 갔다가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그날이에요. 그날은 주일이잖아요. 그날을 말하는 거야. 그날에. 그러니까 똑같은 날인 거야. 똑같은 날. 이 당일에 그들 중 2명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갔다라는 얘기지. 엠마오로 가는 자들을 누가는 뭐라고 소개했어요? 누구라고 소개했죠?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거든. 여기 지금 13절은 아니지만, 자, 우리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들은 왜 엠마오로 갔을까라는 거죠. 자, 그들은 어디에서 출발한 거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추해 보건데 이 두 사람은 순례객일 수도 있어요. 디아스포라 순례객. 타국에 나가 있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온 순례객 말이죠. 아니면 원래 유대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 백성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자기 집은 아닌 것은 분명해요. 엠마오로 가는 것도 결국은 자기 본토로 가기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고, 근데 유월절이 끝났을지라도 그들은 유월절을 떠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왜? 주님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하루 이틀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공생이 하시는 사역과 순환과 등등으로 이 많은 날들을 따라다니면서 지켜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뒷전으로 하고 떠나는 거예요. 왜? 희망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희망. 예수님이 어떠한 분일 거라고 추측하고 거기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컸거든요. 근데 그것이 날개 꺾인 새처럼 땅바닥에 추락하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걸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유추했습니다. 순례객이 아니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러면 순례객이라면은 왜 엠마오 쪽으로 갔을까? 그쪽으로 가야 지중해에서 배를 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 항구로 가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요빠로 갑니다. 아니면 가이사라로 가야 돼요. 요빠와 가이사라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요. 아마 차로 한 20분 내외 정도 가면 아마 될 거예요. 요빠도 항구고요, 가이사라도 항구인데 가이사라 큰 항구고 요빠라는 곳이 있죠. 여러분은 가이사라든 요빠든 그 명칭, 지명은 들어서 그냥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해주면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요빠는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환상을 봤던 곳이에요. 가이사라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할 때 거기에서 배를 탔던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역사적인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에서 모든 자재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때에 바다에 띄워서
그 물품, 백향목 이런 것들이 이 가이사라 항구로 들어왔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육로를 통해 갖고 예루살렘으로 운송을 했던 그런 장소가 또 가이사라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쭉 가면은 요바가 나와요. 좀 더 올라가면은 가이사라 항구가 나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추측건데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들이 가는 방향일 수 있을 거다. 순례객이라면 말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거들떠 보면은 주전 구약 시대 때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망을 거듭하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육로 쪽으로 흩어진 유대 백성들도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니면 지금의 이란, 이라크, 중앙아시아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집트 쪽도 많이들 갔어요. 반면에 배를 타고 지중해 연안으로 나갔어요. 이쪽으로 나간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면 북쪽으로 유럽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죠. 오늘날의 유대인, 유태계의 사람들, 여전히 디아스포라죠.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 중에 수많은, 그것도 금전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아시아나 밑에 쪽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지중해를 타고 나갔든지 아니면 유럽으로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태인들의, 오늘의 이스라엘을 있게 만든 유태인들의 역사적 스토리를 쭉 보면 말이죠. 이것까지 해야 되나? 오전 예배는 안 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되찾게 된 이유는, 큰 이유는 하나는 돈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금전 사업을 한 거야. 이자놀이 하듯이. 그래서 영국 사회를 장악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결국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에게 서로 딜을 해갖고 우리나라 해방을 위해서 힘써주기로 약조를 받아내는 것이 그 당시에 금전을 주물르고 있었던 유태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지중해 해안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 쪽으로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공을 대부분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시아 쪽은 좀 별로였죠. 옛날에 그 축구부 데리고 스페인 갔을 때 제가 이 지중해 저 끝자락이라 말하는 스페인이거든요. 지중해 끝자락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에서 씩 오른쪽으로 꺾어져 올라가야 그게 어디지? 그 포르투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듣고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니느웨. 근데 요나는 니네로 안 갔어요. 어디로 갔죠? 다시스. 그 다시스가 스페인의 항구입니다. 그래서 축구부 갈 때는 제가 거기 한번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도 배를 타고 갔잖아요. 그것이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역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만 있으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좀 더 이해하기가 이제 쉽겠죠. 자, 이렇게 그가 만약에 순례객이라면 분명히 요바나 가이사라로 가서 배를 타고 가려고 그쪽을 갔을 거다. 근데 누가는 한 장소를 엠마오라고 이야기만 합니다. 어차피 거기서 돌아올 거니까. 그러니까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의 그때는 주 30년이에요.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약 30년 정도 지난 후의 얘기거든요. 30년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누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욥바다 가이사라까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들의 발걸음은 엠마오로 가다가 돌아서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냥 추측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거죠. 예루살렘서부터 엠마오까지 25리 정도. 한국적으로 지금 번역한 거죠. 25리면 한 10km예요. 10km. 심리가 4km거든요. 심리가 4km. 근데 25리쯤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엠마오가 어디쯤 되나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구글도 뒤져보고 역사적인 것도 보고 여러 책도 좀 보고 많이 좀 조사를 해봤는데 없더라고. 25리쯤 되는 지역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넓게 확대를 해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 장소가 나와요. 지금도 쓰고 있는 이름인데 엠마우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마을이. 한 23km쯤 되는 곳에 있더라고요. 이 엠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따뜻한 음물들이에요. 여러분, 음물은 따뜻해요? 차가워요? 차가운 게 맞아요. 근데 따뜻한 음물들이 돼. 이상하지 않아요? 뭐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온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건 상당히 직설적인 해석입니다. 하나, 의미적인 해석으로는 음물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음물을 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는, 따뜻함을 나누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엠마오로 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거든 저거든 우리 신앙생활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 뜻은 따뜻한 음물들. 그런데 그러면 물이 따뜻해서 그렇게 이름을 졌나? 대부분 그래서 져요. 아니면 의미적인 것을 갖고 이름을 짓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음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서로 따뜻함을 나누는 그러한 곳이었나?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이름을 다 그렇게 졌어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사람들 이름들 다 출생했을 때의 상황을 보고서 이름을 짓는 것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동네에 이름을, 지명을 붙일 때도 어떤 상황을 보고서 여기 이렇구나 해서 이름을 짓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엠마오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아무튼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러 성경에도 정확하게 25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를 썼냐면 스타디온 헥세콘타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헥세콘타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숫자 60을 말해요. 숫자 60. 그러면 스타디온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리를 측량하는 단위예요, 스타디온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면 600피트 정도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피트라는 단어 안 쓰잖아요. 무슨 단어 써요? 거리 단위.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이게 거리 단위예요.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한자, 두자, 자를 썼잖아요. 1피트가 한자 정도 돼요. 30점 몇몇 나가거든요. 근데 30점 몇몇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600피트니까 600 곱하기 30을 딱 하면은 36, 18 얼마가 나와요? 한 180m 정도 나와요. 180m. 근데 더 정확하게 보면 185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거를 스타디온이라는 단어를 누가는 쓴 거예요. 정말 숫자적인 개념이죠. 스타디온이라는 단어. 그러면 우리가 운동장, 경기장 할 때 무슨 영어를 쓰죠? 스타디움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런 건 아는 것도 괜찮은데, 스타디움 이런 말 하잖아요. 경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의 스타디움은 헬라어 스타디온에서 나온 거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스타디온도 그보다 더 이전에 유래예요, 유래. 역사적인 유래예요. 예. 스타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스타데. 스타데라는 것은 180m 거리를 말하는 건데 그 옛날에 그리스에서 무슨 경기를 했냐면 걷는 경기들을 했어요. 우리 여성분들 걷잖아. 예? 그 거리가 180m. 그래서 지금도 뭐 로마나 이런 데 이태리 같은 데 이렇게 가고 또 그리스 이렇게 가면 스타디움이 있거든요. 원형 경기장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탈리아 갔을 때도 그 경기 마차 그 스타디움을 가봤어요.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는데 그거예요. 그게 한 180m 이렇게. 뭐 요즘이야 더 크게 하지만 옛날에는 아주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스타데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타데. 180m 거리를 말하는 건데 그 유래는 걷는 경기, 도보 경주를 하는 데서 나온 이름이에요. 거기서 발전해서 스타디움, 스타디움에서 나온 게 스타디온, 스타돈에서 스타디움 이렇게 된 얘기라는 거지. 누가는 이것을 숫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5리. 스타디온. 우리가 이거를 그냥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때 안 해보면 또 언제 해봐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자, 그 정도 되는 거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도착한 건 아니고요. 그런 엠마오가 있는데 기록한 거지. 만약에 그가 유대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엠마오일 수도 있어요. 고향, 집이 엠마오. 왜냐하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 실제적으로 23km인데 지금 보면,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엠마오 교회가 있거든요. 지금도.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정도면은 걸어서 하루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23km. 보통 1시간을 걸려면 어른들이 4km 걷거든요. 그러면 4, 6, 24, 6시간을 꼬박 쉬지 않고 가야 돼요. 그건 어렵죠? 그러면 쉬어야 되고 어쩌면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유추해 봤을 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같이 모여있던 제자들 그 무리에서 언제쯤 출발했을까라는 거죠. 해는 저녁 6시면 기울어집니다. 대충 나오죠. 여인들이 캄캄한 밤에 무덤에 찾아왔고 바로 황급하게 달려서 제자들인데 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베드로도 확인할 차 갔는데 그때도 역시 아직은 어두운 때고 이렇게 보면 아마 제 생각에 그냥 이른 오전 중에 아마 출발했을 거다. 왜? 엠마오라는 데까지 만약에 생각했다면 늦게 가면 화날 때 들어가지 못해요. 이 정도는 다 여행 갔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퍼즐을 맞추듯이 역사적인 거, 고고학적인 거, 현실적인 거 다 이렇게 보면 막 그렇게 두 제자는 황급하게 희망이 꺾이고 소망이 사라진 상황에서 그들은 일찌감치 자리를 뜨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면서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래요. 마을로 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고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확 걸면은 더 빨리 가겠지만 대화를 두 사람이 나누면서 가니까 훨씬 더 더뎌질 거고 이 된 모든 일은 뭐를 말하는 걸까? 라고 봤을 때 아주 넓게 보지 말고요. 두 사람들이 겪었던 체험했던 충격받았던 등등의 것들을 사안으로 잡았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 예수님께서.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일까? 이유가 뭐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권력 있는 자들을 감히 상대할 자가 없었거든요. 그들은 그들만의 존재가 아니고 그들 배경에는 로마도 있습니다. 금전이 오고 가는 문제거든요. 자,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붙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이 약 4, 5일간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따가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일을 이 두 제자들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제자들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누가에 기록된 내용에 조금씩 나와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면서 아마 당시 예루살렘 성내에서 벌어진 이 사건들, 영어로 그냥 표현 하나만 할까요?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뭐 그 단어를 찾아보시면 이제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분명히 안 찾아볼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센세이션이 갖고 있는 의미는 엄청난 어떠한 일, 사건이 있어서 사람들이 흥분의 도가니에 넘어간 거야.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여파가 심각한 거야. 또는 이런 경우는 이게 이제 원론적인 이제 뜻인데, 여기에서 이제 좀 나름대로 많이 이제 이렇게 좀 섞어서 말을 하잖아요. 표현하잖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지. 어떤 흐름이 걷잡을 수 없게끔. 그러니까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일확천금의 부자가 확 된 거. 이럴 때 사람들이 받는 충격을 보면서 센세이션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모든 된 일을, 이 내용이 유대 예루살렘 성내에서는 센세이션이라는 거죠. 두 사람이 받아들이기는 버거워요.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겪으면, 내 일은 아니어도 아무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이야기를 뭔가 소식을 들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자기들이 지금 겪는 얘기야. 그러니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이따가도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의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어떻게 이 훌륭한 선지자를 로마에게 넘겨줄 수 있어? 봐, 자네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 이게 말이 된다고 봐?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런 아주 속사감이 그게 치닫고 있는 상태에 어떻게 보면 흥분이 가라앉지도 않는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심리적으로 보면 말이죠. 심리적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했다는 거예요. 서로 묻고 답하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신다라는 거죠. 두 명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가까이 가고 동행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동행하시나라는 단어를 조사해 보니까 3인칭 단수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3인칭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단수예요. 예수님 혼자니까. 미완료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어느 시점부터 계속해서 동행을 하고 있고 계속 가고 있다.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계속 두 명과 함께 지금 걷고 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어느 시점에 주님이 짠 하고 계셨는지는 몰라. 그렇지만 방금 오셔갖고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 같이 걸어온 시간이 흐르고 온 거야. 지금도 같이 있고 계속 같이 갈 것까지도 미완료형이니까 그런 문법을 누가는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을 조금 저 방식대로 해석한다면 그들과 그가 계속 함께 걸으시나. 그들과 그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함께 걸으시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 알았을까 몰랐을까? 예수님 옆에 딱 걸으시면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뭐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지 않겠어요? 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몰랐을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어쩌 지나가다 스치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을 스승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얼굴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은 뒤집어진 얼굴일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얼굴이에요. 근데 모르는 거야. 왜일까요? 예? 그렇지. 이거예요. 그 두 제자의 머릿속에 각인된 것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는. 우리 선생님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있어도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지. 이 각인된 생각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안 계시는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근데 느껴요? 느낄 수 있어요. 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어디 계신다? 천국에 계신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언제나 동행하시고 이런 생각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망상활성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모든 내용이 다 나에게 들어와요. 여러분 아무리 시끄러운 사람이 엄청 많은 외국에 나갔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뭐 다낭 가면 그렇다며. 근데 거기는 한국말이 워낙 들리는 데고 전혀 한국 사람이 와서 전부 다 그냥 외국말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누가 한 사람이 한국말을 단단히 한 단어를 딱 던졌다고 해봐요. 귀에 들릴까 안 들릴까요? 왜죠? 한국말이 내 뇌에 각인됐기 때문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피곤해 애를 키우면서 하루 종일 지치잖아요. 그리고 고나게 자는 거야. 그런데 아기가 해도 깨 안 깨요? 왜 깨요? 애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이거 과학적인 얘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이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못 느끼는 거죠. 영적으로 둔감한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죠? 자,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대요. 이 가리워졌다라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만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붙잡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눈을 붙잡고 있대요. 무슨 의미예요? 이게 좀 의미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가리웠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원어 원래대로 번역을 안 한 거지. 붙잡고 있대. 근데 성경 원어 원래대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다 라고 저는 봐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면 또 말 안 할 수가 없지. 왜 붙잡고 있다는 원뜻이 더 중요하냐? 누가 붙잡고 있을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단어가 3인칭 복수 미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들이니까 두 명이죠. 그들 복수예요. 근데 미완료야. 계속 붙잡혀 있는 상태야. 눈이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동태야. 누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는요, 이 단어 하나를 쓸 때에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떠한 영적인 의미와 신앙적인 것까지도 다 생각해서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제 신학에서는 이런 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신적 수동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신적.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얘기예요. 내가 눈을 감고 이게 아니고 누군가 수동태니까 누군가 나로 하여금 눈을 감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지. 근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감게 했다. 이 말을 신적 수동태인데 이거를 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가림. 생소한 단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눈을 가리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게끔.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면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봐서는 안 될 것까지도 다 보게 된다면 안 돼요. 거룩함을 유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눈을 가려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가림이에요. 그게 있어요. 그럼 왜 여기 있는 두 제자를 하나님께서 눈을 붙잡고 계셨을까? 눈을 뜨겠다는 말씀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보는데 눈을 가렸다는 말씀은 여러분 아마 생소하게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건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한 뜻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임팩트, 강력한 임팩트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그냥 살면서 그냥 평범해요. 옆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집사님 글쎄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해봐요. 참 좋아. 하나님도 이러면 상당히 이렇게 알아서 권사님이 하세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게.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경우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임팩트가 필요해요. 근데 좋은 건 아니야.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 둔해요. 영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영적 장님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큰 사건을 뻥 터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올 수도 있고 큰 대형 사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재산을 한꺼번에 왕창 날려먹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 속아서 뜯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왜? 하나님의 움직임이 계속 그분에게 있었는데 이분은 그걸 우습게 보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만의 임팩트를 사용하셔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가까이 두시는 것까지는 감사하지만 그런 어떠한 우리의 육적인 충격, 이 엄청난 데미지까지 입으면서 내가 믿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그런 일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끼고 깨닫고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나을까요? 후자죠. 후자예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이 사람들은 뭐하고 연결됐냐면 예수님 부활 사건하고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메시아와 같은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님은 여기에 임팩트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로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작은 움직임에도 내가 크게 반응을 하자. 그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흔들고 아무리 주님이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해줘도 이거는 시덥지 않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쭉 가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임팩트를 주는데 이 두 제자에 대해서는 눈을 붙잡고 있는 임팩트. 어떤 이에게는 눈을 뜨게 하는 임팩트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신적 수동태라는 얘기죠.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가던 발걸음을 멈췄어요. 근데 그들의 표정에 대해서 누가는 기록한 거죠? 슬픈 빛을 띄었다. 당연하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속사정은 우리가 다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인생을 예수님께 다 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정체를 그냥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라고 딱 잡아 말하기는 어렵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살 각오가 된 사람들이라면 인생 올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깡그리 깨졌어요. 그냥 슬프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슬픈 빛을 띄었다. 맞아요. 원어도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슬픈 빛을 띈 건 맞는데 언짢은 얼굴을 가졌다라는 거죠. 얼굴 안색이 언짢아하는 얼굴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아니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갖고 지금 우리들 이야기하는데 뭔 얘기를 주고받냐고 툭 치고 들어온 것이 상당히 언짢았어요. 가뜩이나 기분도 다운됐고 그냥 누가 옆에서 잘못 건네면 한 방 이거 날리고 싶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얼굴빛이 안 좋은 건 맞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감정도 같이 포함시키면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언짢은 안색을 가졌다. 감정과 얼굴의 표정까지 다 표현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언짢은 안색으로 그들은 머물러 섰다라는 얘기죠. 그때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왔어요. 글로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승질났어.
얹자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엄청나게 성질났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거야. 왜요? 이들은 주님의 제자고요, 그 사건의 당사자는 우리 예수님인데 엄청나게 기분 나쁜 거예요. 당신 예루살렘에서 온 거 맞아? 당신 유대 사람 맞아? 따지는 듯이 상당히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이제 문장은 그냥 우리가 문장이야 이렇게 보지만 이 헬라 원문의 문장을 보면 상당히 감정이 고도를 치밀어 오르는 그런 듯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표현 봐봐요. 혼자만. 다 알아.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당신만 모르는 거잖아. 기분 나쁜 거 이게요. 그냥 당신 알지 못하 이렇게 해도 되잖아. 누가는 은 게 아닌 거예요. 혼자만. 여기서 두 사람의 감정이 노출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그 안을 들여다볼까요?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그래요. 체류하면서. 이것이 파로의 케이스라는 단어거든요. 체류하다고 번역됐는데 파로의 케이스. 무슨 얘기냐면 순례하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낯선 사람으로 머물다라는 뜻이거든요. 낯선 사람으로 머물렀대요, 예루살렘에. 그럼 이 사람은 뭔 거예요? 순례객, 나그네 등등 이런 사람인 거죠. 거기에 체류하면서 당신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여기 사람 아니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의 복장이나 모습 봤을 때 예루살렘 유다 백성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거든. 알아요? 몰라요? 알려줬는데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지방마다 지방색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방색 있잖아요. 옷는 복장, 입는 복장까지도 틀려요. 말하는 언어 틀린 건 말할 것도 없고 대번에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사람 아니고 갈릴리 사람이라는 건 분명히 알았을 거야.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거잖아요. 체류했다는 걸 아는 거야. 누가는 이런 상세한 부분을 그대로 지금 기록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는 예루살렘이죠.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냐? 이 사람아. 조금 잘못하면요 한 방 맞을 것 같아요. 썩 기분 나쁜 거거든 지금. 일반 백성들 다 알고 있는데 당신 혼자만 뭐 하고 있었길래 몰라? 뭐 이렇게 따지듯이 추궁을 하는 그러한 엠마오 두 사람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4, 5일간 정도에 벌어졌던 사건, 그 모든 된 일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는 중에 예수님이 그들 옆에서 도대체 뭔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 아까 센세이션을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게 센세이션이에요. 몇 가지 일어난 사건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은 멘붕에 빠진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특히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에게는요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내는 완전 뒤집어진 센세이션이에요. 근데 거기에 정작 해당되는 사람들은 완전 멘붕이거든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19절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우리 예수님 아주 태연스러워요. 본인 이야기 안 해. 내가 예수다 이를 안 해. 그게 무슨 일이냐? 모른 척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의 이 화법을 봐봐야 참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원하는 것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떤 학문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아울러서 갖추면 이렇게 있으면 성경 보는 게 너무 재미있거든요. 지금도 재밌죠? 네.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이 답을 꺼내기 위한 거예요. 이 말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봐요. 나사렛 예수래요. 그러니까 엠마로 가는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우리가 아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꼭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흔한 남성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수하면 뭐 이게 그렇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이름 앞에 붙이는 별칭은 나사렛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동일한 이름이 다 예수야. 예수 10명 다 서. 그래도 나사렛 붙인 사람만이 고유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 거거든요. 누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두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이걸 끄집어낸 거예요 지금. 메시아에 대한 얘기라는 얘기죠.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봐봐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이라고 나왔어요. 일인데 행동이에요. 일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인데 그게 능한 자라는 거죠. 능하지 않은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게 말한 거와 행동하는 게 따로따로가 아니다. 그분은 말한 그대로 그렇게 살았고 그분은 진실하시고 진리시더라. 이 얘기예요. 여기에 능한 사람이란가. 이게 퍼펙트하다는 거야. 웬만한 사람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면 뭐 그렇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섞이지만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분은 말과 행동이 말과 생활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탁월한 사람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 예. 그래서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능력이거든요. 두나미스.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나 어떤 탁월한 능력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단어예요. 누가는 이 단어를 썼다는 거지. 말과 생활이 일치되는 삶을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권능 같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 누구다? 선지자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까지 봤어요. 그리고 좀 더 높게 본 사람은 대선지자 같은 참 선지자 이렇게 하나의 수식어를 였지만 어쨌든 간에 선지자급으로 봤던 거예요. 선지자. 그 이상은 없었으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 뭐 예언된 메시아지만 그거를 늘 생각하고 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메시아 이렇게 당연히 나왔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메시아 잊고 산 거지. 단지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메시아라는 것이 성경에 예언됐는데 그 메시아는 기억 속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예요. 그것도 400년 만에 나온 세례 요한이잖아요. 근데 잠깐 있다가 세례 요한은 순교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들이어서 사역을 쭉 하셨잖아요. 선지자, 그냥 일반 참한 선지자, 정말 신실한 선지자,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선지자, 이쪽의 개념이 상당히 두터워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 예수님이 12제자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보편적인 따르고 믿는 제자들은 신앙적인 진리를 말하고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하늘의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 이렇게도 있지만 반면에 정치적인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선구자, 메시아 이런 개념이 상당히 강했어요.
누가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우리를 구속할 자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알았다. 우리를 구속할 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대감이 컸겠어요. 예. 아니 생각해봐요. 죽은 자도 살리고요, 각색 질병을 그냥 한마디에 다 고치시고 이런 초능력의 사람인데 그까짓 거 로마 정부 이거 뒤집는 건 우습지. 기대가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순간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꺾인 거죠. 낙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 막 살고 싶은 생각도 아마 없었는지도 몰라. 그랬던 이에게 예수님이 오셔갖고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 그래요? 막 이렇게 하니까 승질나게. 예.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생활이 일치하는 신실하신 분인데 그분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렇죠? 여기에도 빼놓고 해석 안 한 게 있어요. 호토스라는 단어가 앞에 있거든요. 호토스. 호토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어떻게를 앞에 놓고 붙여갖고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읽어야 돼? 어떻게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감정적 표현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이 두 제자는 이 어떤 감정일까? 이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했는데 어떻게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라는 사람들이, 관리는 지도자나 장관에 여기에 해당되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들은 로마 사람 아니고 유대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를 로마에 넘겨줘서 죽게 했느냐 이거야. 이해가 안 가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지. 우리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이런 말은 잘하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경우에 어긋나고 이럴 때는 이 어떻게라는 이 감정사를 집어넣거든요.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갈 수 있어요? 막 이런. 그러실래요? 안 그러실래요? 어떻게. 이해가 안 간다는가.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울분 어느 정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당시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 배신감, 불신, 이걸 갖고 엠마오로 가는 중에 대화를 나누니까 얼마나 그 대화 속이 진짜 아주 그냥 아수라장 같은, 가슴이 메어지고 말하면 말할수록 속이 터져 나오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느끼는 바는 예수님 같은 사람을 죽였다는 게 납득이 안 갔던 거예요. 로마 사람들도 그건 똑같았어요. 그러지 않았던 사람은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뿐이었어요. 완전히 썩은 거죠.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게 팩트예요. 대부분 거의 사람들이 이쪽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주님의 12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한 자리 청을 했던 거죠. 그 뒤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것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예요. 이런 거야. 사흘째입니다. 누가는 제가 볼 때 의도적으로 이 문장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흘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 부활입니다.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두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냥 나온 사흘이 아닌 거지. 물론 따져보면 예수님 돌아가신 사흘째예요. 이스라엘은요, 날짜 숫자에 0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몇 시야? 저녁 밤 8시 지금 50분 돼가네. 시계 보니까 끝내야 되겠네. 그럼 몇 시간 안 남았잖아요. 이게 하루에 그냥. 그러면 금요일 날 신문 받으시고 갈보리에서 돌아가셨잖아요. 하루. 안식일 날 이틀. 그리고 주일 날 언제 부활하셨다 그랬죠? 에? 그냥 새벽에 말하면 안 된다니까. 이른 새벽 내지는 깊은 새벽. 아마 어떻게 보면 시간대로 보면 한 새벽 한 4시, 5시, 아직도 여명도 아직 낌새도 안 보이는 그런 거예요. 깊은 새벽이니까 3시, 4시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래봤자 한 날이 딱 바뀐 지 한 서너 시간밖에 안 지났잖아. 그래도 하루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비유 말씀 기억나시나요? 일꾼을 청하여 불렀을 때에 아침 9시에 부른 종도 있고 12시도 있고 오후 3시도 있고 끝날 5시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 똑같이 줬어요. 싹을. 왜 그랬을까요? 다 하루로 본 거예요. 그게 주인과 종과의 계약 조건이었거든요. 네가 와서 일하면 내가 하루 품삯을 주겠다. 5시에 부른 자도 네가 와서 일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흘째입니다. 이러는 거야. 예수님 부활을 어렴풋이 기억났는지도 몰라요. 그거를 누가는 의도적으로 썼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생뚱맞잖아요, 그냥. 아니 뭐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우리는 바라봤는데 그럼 끝난 거지. 그런데 이뿐 아니라 일어난 지 사흘째입니다. 이뿐 아니라 구속자로 속량할 자라고 바라본 것뿐만 아니라 사흘째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사흘 만에 구원한다는 것도 여기 포함됐다는 얘기거든. 문장의 서술로 보면 그래요, 의미가. 누가의 계획적인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했던 거죠.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이런 의도적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캐치를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잖아. 본인이시니까. 두 제자는 그런 가슴앓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사흘째예요. 이러는 거지. 여기에서 이 제자들의 주님을 향한 그게 정치적인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애정은 상당히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22절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이 얘기 다 알고 출발한 거거든요. 여자들이 와서 보고하고 있었던 일 다 이야기해 준 거 다 듣고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쯤 되지 않았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23절에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요거는 이제 두 제자가 같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있었던 것을 그대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뭐 24절부터 35절까지 할 텐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의도, 이것을 또 대하는 두 사람의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역사적이든 성경적이든 또 심리적인 것이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두루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대하느냐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접근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그 부활을 어렴풋이 기억을 꺼내드는 것 같은 이 표현, 우리도 평상시 기억 못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지만 때로는 어디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런 어떠한 이렇게 좀 터치해주는 넛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다가도 목사가 설교를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성경의 어떤 말씀이 머리에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죠.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다 라는 거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자. 기도하겠습니다.